성경은 영생을 누린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지만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웃으로, 또한 이 땅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좋은 시민이십니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좋은 시민이십니까? 예. 어떻게 법규는 다 잘 지키시고 낼 거 다 잘 내고 이웃에게 열받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살고 계시죠? 예, 갑자기, 예, 제가 쓸데없는 또 질문을 해서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3장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또 상대하는 이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만이 좋은 이웃,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국가의 그 정체성이나 수준은 어떤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의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민의식이 뒤떨어졌는데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국가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보면은 결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낮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 딸도 아빠 제발 제 딸이 파리바게트에서 그 알바를 하는데 제발 빵 사러 왔을 때 이렇게 진상 손님들 중에서 집사님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만 안 드러나도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오죽하면은 대형교회 옆에 있는 마트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안 간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계산하고 먼저 물건 집으려고 난리도 아니래요. 좀 일부의 얘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좋은 시민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민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여러 가지 계명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로 다 집약이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예배 철저히 지키고 11조 하고 뭐 이런 모든 거의 완성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다 하는데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잘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이웃 사랑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대. 근데 저도 이제 막 그 뉴스에 미담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닐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박영서 목사님이 책을 보다가 시민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시민, 사랑할 실력을 가진 자. 시민은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실력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나 너만 사랑할게. 그런데 이제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진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 진정이거든요.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 부인하고. 예. 내가 화가 나려고 그러죠. 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아재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사랑할 실력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기를커녕 기독교인들이 좀 해나 안 끼쳤으면, 해 끼쳤다는 얘기로 좀 뉴스만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냐면은 이 세상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베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경건해 보인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살아갈 실력은 없어. 이런 거죠. 왜 그런다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처음 나온 거. 이 뒤에 쭉 나열된 거는 첫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환장합니다. 뽐내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절이 됐는데도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열받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할 실력을 갖추려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부터 기록된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실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결심은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결심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돼요. 말만 뻔지르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제가 좀 찔리긴 하네요. 제가 말이 하도 뻔지르르하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항상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말의 언변은 느는데 사랑할 실력이 저도 없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할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 멀리 이웃은커녕 교회 다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기 일쑤죠.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13장은 사실 12장 1절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12장부터 이제 이거를 진짜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결심하려고 그러지 말고 실력을 키우려면 실력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깨달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해. 누구한테 권하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갖춘 너희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보통 뭘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 실력이 한 두세 번 말했는데 못하면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해봐야 피차 스트레스만 받아요. 애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열심히 한 두세 번 말했는데 안 하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하면 애도 이제 엄마 슬슬 피하고 엄마는 더 열받고 이제 이러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제 간증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 피트니스 센터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PT 선생님한테 PT를 받다 보면 진짜 피가 터집니다. 네, 계속해서 아재에게 연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PT가 끝났거든요. 개인 PT가. 그래서 요즘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혼자 하다 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면, 혼자 하니까 하다가 이제 10개가 이제 마지노선이 딱 오면은 힘들어. 그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근데 PT 선생님은 제가 10개 했는데 무게를 좀 더 늘려볼까요? 가벼우시죠? 아니요, 저 안 가벼워요. 저 충분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탁 늘려요, 무게를. 그럼 이제 막 죽을 만큼 해서 다 했는데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만 더 자, 열어라. 이러면 이제 제가 빡 해요. 예. 그러면 늘어요. 실력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은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사람. 그럼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겠어요? 사실 가족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자기 사랑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원래 그래. 사랑할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 좋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둠의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읽은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2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순종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안 풀고, 한 번 삐지면 안 푼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배신도 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능력은 부인할 겁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과 잘 지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꾸 누구를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 모임 자주 가지세요. 또 어떤 모임 갔는데 늘 어떤 제3자 얘기가 나오면은 주로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목장이라도 가지 마세요. 그 목장이라도 빨리 피하세요. 튑니다. 오물이.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왜 썼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제가 유학할 때 제일
좀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민 오면 피해야 될 두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목사랍니다. 이민 갔을 때 목사와 장로만 피하면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혹시 이민 가게 되시면 조심하십시오. 근데 뭐 제 자신도 비춰보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웬만하면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하십시오. 김인환 목사를. 실력을 갖춘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력을 갖추지 않은 자는 어떤 거를 하게 된다고요? 어둠의 행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저걸 뭘 잘해주기 전에 해라도 끼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어두운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해를 끼치고 손해보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영화도 있었죠.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개역개정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옷을 입고 벗는 거에 비유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둠은 벗으려면 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입는 거예요. 왜 입을까요?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둠의 옷을 딱 입어요. 어때 뭐 성공만 하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뭐 어때? 하고 가는 거죠. 어둠의 행실을 하지 마라. 어둠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 다툼도 나오죠. 이 어둠의 일을 또한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인데 왜 우리가 육신의 일, 어둠의 옷을 입냐면 정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정욕이거든. 그래서 정욕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매일 잘 입는 옷이 있어요. 어둠의 옷이죠. 왜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어둠의 옷은 너무 잘 맞아.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으니까 딱 입고 맨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뽐내고 아까 뭐래요? 말세에 뽐내며 뽐내는 이게 어둠의 옷인데 세상에서는요 어둠이 자랑이 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이긴 게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인들은 큐티를 많이 하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둠의 옷을 벗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를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옷을 입고 이미 나가서 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받고도 어둠의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민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시민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좋은 시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예수로 옷을 먼저 입으면 어둠의 옷을 안 입는데 예수로 먼저 옷을 안 입으니까 어둠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본문 14절 개역개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 때 뭘 먼저 입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그러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 잠깐 나왔을 때 그때 옷을 잠깐 입고 이제 나가면서 벗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땐 어둠의 옷을 입고 오셨다가는 예배 드릴 때 막 이제 옷을 벗고 주님으로 옷을 입게 돼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복음을 깨달은 사람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들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나가는 순간 사단은 여기서 다 입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안 입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입어요. 근데 나갈 때 이제 사탄이 슬쩍 말하죠. 이제 벗어. 그러니까 옷을 사서 내 옷이 돼야 되는데 매장에서 한번 입고 나오는 사람처럼 시착만 하고 나온 사람처럼 우린 주일날 시착하고 벗고 시착하고 매주 또 이번 주는 어떤 매장에 가볼까? A 매장에 가볼까? B 매장에 가볼까?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보고 시착하고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맨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도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배운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이 좀 이상해지고 좀 이웃의 어둠의 일을 막 하고 있으면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찾아서 읽고 이러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서 듣고 수시로 내가 또다시 어둠의 옷을 입을 뻔했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옷 입죠? 옷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입으시나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매일 예수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셸돈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안락한 생활하던 목사님이 우연히 실직한 인쇄공이 자기 사랑하는 딸과 실직을 해서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딸과 헤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너무나 냉정하고도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실직자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절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 품에서 죽어가면서 이 실직한 인쇄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절규와 함께 이렇게 죽고 말죠. 이 질문이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성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고 싶은 성도들과 함께 그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말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이 행복한 삶, 이 멋진 삶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가을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너만 승리해서 나중에 천국 오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 좋은 이웃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참 찔리는 아침입니다. 저도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젊었을 때도 아직도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아직도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사랑할 실력을 갖춰야겠습니다.